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공동체의 정말 놀라운 생존기인데요. 이게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터키 남동부 미디아트라는 지역의 한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오래된 건물 보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던 분들이 땅 아래로 뭔가 이상한 통로가 이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죠, 상상도 못할 거대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하 도시에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 수가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무려 7만 명입니다. 7만 명. 웬만한 요즘 작은 도시 인구랑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멀쩡한 땅 위를 놔두고 그 어둡고 좁은 땅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거대한 지하 도시가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스터리, 도시 아래 또 다른 도시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여기가 그냥 뭐 대충 파놓은 동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터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주거 공간을 만들고 또 마실 물을 구하는 우물에 식량을 쌓아두는 저장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 공간까지.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도시였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찾아낸 게 전체의 고작 3%에 불과하대요. 와, 그럼 나머지 97%에는 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땅 위 세상이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시대는 말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나온 유물들을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지하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말 절박한 마지막 피난처였다는 거죠. 당시 로마가 어떤 노고를 했냐면, 다른 건 괜찮으니까 1년에 딱 하루만 우리 로마 신한테 절해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캄캄한 지하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게 만든 그들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가 기독교인들만 숨어 지내던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터 바로 옆에서 다윗의 별이 그려진 유대인 회당이 같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거대한 위협 앞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7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좁고 어두운 지하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규칙, 생존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청사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가정규범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걸 독일어로는 하우스타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든 생활 지침 같은 거였어요. 이 가정규범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당시엔 있었던 종과 주인.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한쪽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다른 한쪽한테는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라는 책임을 같이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복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시각으로 이걸 보면 이거 너무 위계적이고 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당시의 그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봐야 해요. 이건 누군가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 생존의 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이미 있던 익숙한 사회 구조를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내용물의 목적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그 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낸 그들만의 지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규칙만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규칙들이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 끔찍한 고난을 견뎌내게 한 진짜 힘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바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도 그곳을 찾아가는 한 순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결감이 느껴져요. 아, 이래서 그들이 버텨냈구나 하고요.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그 살아있는 믿음의 숨결, 이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지탱해준 진짜 힘이었던 거죠. 사실 이 지하도시 공동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7교회가 있던 지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신앙을 바로 옆에서 직접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가정규범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담아낼 그릇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의 지하도시, 그 안에서의 생존 규칙,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깊은 믿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예로부터 thin place, 그러니까 얇은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이의 경계가 아주 얇아져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듯한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미디아트의 그 지하도시가 바로 그런 팀플레이스가 아닐까요? 그 지하도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팀플레이스고요. 또 거기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직접 와닿는 영적인 팀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웅장했던 건물들은 결국 폐허가 되고 한때는 목숨처럼 중요했던 사회 규칙들도 그냥 역사책 속의 글자로 남게 되잖아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가장 강렬하게 남아서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살아 숨쉬는 믿음처럼 말이에요. 한 순례자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볼까요? 이 순례는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렸잖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보세요. 2000년 전 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그냥 박제된 과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생생한 메아리인 겁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내, 공동체, 그리고 신념에 대한 이 2000년 전의 생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나요? 그 메아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